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인내 그리고 하나님의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밤이 깊으면요 새벽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먹구름과 폭풍과 요란하게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엔 태양이 다시 나타날 때가 오는 겁니다. 항상 먹구름만 있는 건 아니고요, 항상 태양빛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지만 믿음으로 잘 참고 인내하고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또 다른 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여러분 끝이 항상 아름답게 끝이 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오늘도 새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만드시느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석으로 만드신대요. 뭐 청보석, 홍보석, 또 뭐 여러 가지 보석으로 꾸민 성벽을 보석으로 만들고 성문을 보석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믿음의 결말이 뭐냐? 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너무나 큰 소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는 기죽으면 안 됩니다. 기죽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일어서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요셉이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도 어떻게 해요? 기가 안 죽는 겁니다. 기가 안 죽는 거예요. 이야, 참 대단한 친구입니다. 노예가 되었는데 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웬만한 아이들 같으면요 이미 절망이에요. 낙심이에요. 기가 죽어가지고요, 풀이 죽어가지고 막 될 대로 되라 막 이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기가 안 죽는 겁니다.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갔는데도 기가 안 죽는 거예요. 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믿음은요 언제 나타난다고요? 편안하고 좋을 때보다도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속상한 일이 오고 이런 일이 왔을 때 우리 믿음이 여러분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을 확 드러내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믿음이 없이는요 우리는 인내할 수가 없어요. 인내해야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좋은 약속은요 인내를 통해 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기다려가지고 막 나서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감정대로 해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낮출 때는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시는데 안 낮아지려고 막 몸부림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왜 낮추실까?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만드시고 합당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때 여러분 그 신앙의 수준에 합당한 축복을 주시지, 믿음의 그릇이 안 됐는데 하나님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 영혼이 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고 그 누릴 수 있는 형편이 될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어둠 속에 넣었다가, 때로는 여러분 좋은 날로 허락했다가, 때로는 여러분 연단 속에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냈다가, 때로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잘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면, 따라합시다. 좋은 날이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오는 겁니다. 이거는 틀림이 없어요.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창세기 40장 23절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꿈의 해석을 받고 그가 진짜 사흘 만에 왕의 생일날 잔치 때 나갔다가 그가 복직되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입습니다. 거기서 밀려나면요 끝나는 거예요. 떡 맡은 관원장은 목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 자기는
복직이 되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그걸 도와줬습니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게 도와주지 않습니까? 요셉이 부탁을 했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님,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저를 좀 끄집어내 주세요. 부탁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드디어 자기는 이제 나갈 줄 알았어요. 요셉은. 야, 이제는 다시 이제 이 감옥을 탈출할 수 있는 기회의 끈이 내게 마련되었구나. 그래서 꿈에 부풀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으로부터 소식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겠어요. 여러분, 희망이 생겼다가 그 희망이 꺾일 때, 여러분 그때 더 큰 낙심이 되는 법이거든요. 틀림없이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인내합니다. 끝까지 참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가 감옥에 있은지 그 술 맡던 간원장이 나가고 난 다음에 만 2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드디어 요셉을 끄집어내시려고 준비 작업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1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이 너무 이상한 꿈인 거예요. 꿈을 꿨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섬뜩한 거예요. 기분이 굉장히 나쁜 겁니다. 뭔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여러분, 그런 꿈 여러분 꾸신 적 있습니까? 뭔가 손이 안 잡혀.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그 꿈이 무슨 어떤 내용이냐? 바로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등장했습니다. 풀을 뻗어먹고 살이 쪄가지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이 기뻤을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하단 말은 바싹 말란 거예요. 바싹 마른 그런 보기에 뼈밖에 없는 그런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가지고 그 소와 함께 7마리 서 있더라는 거예요. 서 있는데 너무 이상하죠. 하나는 너무 살이 쪄서 아름답고 하나는 바싹 말라가지고 흉폭하게 생겼고. 그런데 또 꿈을 계속 꾸고 있는데 또 어떤 게 들리냐면 가늘고 돌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풍성하던 좋은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흉폭한 소가 살찐 소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꿈을 꾸고 나니까 앞과 뒤가 너무 다르잖아요. 앞에는 다 좋다가 뒤에 것이 삼켜버리니까 끝이 좋지 않은 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불안할 수밖에.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알고 싶어서 사방으로 알아봅니다. 알아보는데 그 해석들이 전부 다 자기 마음에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그 꿈을 해석이라고 하는 것들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래 고민하고 있는데 그 밑에 비서관으로 있는 술 맡은 간원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전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 정말 그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꿈을 해석해 주는데 왕이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그래서 떡 맡은 간원장은 사흘 만에 죽게 되고 저는 살아서 제가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왕이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그래? 그럼 왜 가만히 있어? 빨리 불러내. 이렇게 된 겁니다. 14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급히, 얼마나 급하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았겠습니까?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하루 이틀 기다릴 것도 없는 거예요. 절차도 밟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니까 그냥 한두 시간 만에 바로 차출 받아가지고 바로 왕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는 순간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앞으로 요셉의 앞길이 찬란하게 펼쳐지는 순간입니다. 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 앞에 노예살이와 그 다음에 감옥살이와 앞으로 펼쳐질 이 자기의 인생길은요, 완전 다른 길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시작에 오늘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데 이것을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단련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단련하고 나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욥은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기죽지 말아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잘났든 못났든, 내가 일을 잘하든 못하든, 넉넉하든 넉넉하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의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뭘 잘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요, 일 잘하고 공부 잘하고 뭐 얼굴 잘생기고 뭐든 잘난 사람만 하면 쓰시겠지. 그런 사람만 고르시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던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불러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택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단련하고 훈련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만들어 갈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셉과 같은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낮춰지면 낮춰진 자리에서 어려움을 당했으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충실하는 겁니다. 성실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속상해하고 부어라 마셔라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내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내가 아직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됐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럴수록 인내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팍 서서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그러면 때가 차면요, 하나님 우리를 들어 올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의 하는 삶을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말자. 어떤 상황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힘든 상황에 있든지 몸이 아프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에도 뭐가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이야, 그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런 찬양 부르셔야 돼요. 다른 찬양 부르지 마시고 나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캄캄한 흑암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그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우리의 믿음의 진가는요, 언제 나타나는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 뭐 바랄 거 있겠어요? 그건 감옥에서 나가도 뭡니까? 그는 빨간 줄 끈이 노예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 자리에서도 충성하는 거예요. 간수를 도와서 청소하고 돕고 섬기고 바보 같은,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팔할 수 없는 가운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니까요.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되었다니까요.
아내는요 나이가 90이 되었어요.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바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또 뒤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그럼 끝난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으면요 언젠가는 소망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니 또 나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는 믿음이 견고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나의 믿음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볼 때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나라를 바라볼 때도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낙심하면 안 돼요. 절망하는 순간 기도의 손이 내려오고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캄캄해도요 하나님이 한번 싹 방향을 틀어버리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리고 성도 무너진다니까요. 절대 안 무너질 것 같은 여리고성, 사람이 가서 무너뜨렸습니까? 어떤 군대를 보내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일하신 거예요. 끝난 거예요.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서 없앴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운명, 교회의 운명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우리 자녀들의 삶의 운명도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내 운명도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 바라봐야지. 우리는 바로 요셉이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어린 아이가, 어린 청년이. 이야,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세요. 어떤 믿음인가.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들어본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하고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죠.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죠. 저는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얼마든지 말씀하세요. 내가 풀어드릴게. 요셉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의 왕이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능히 풀게 할 겁니다. 하나님이 해석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요셉의 믿음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와, 이 젊은 아이가 기가 안 죽었어요. 그 믿음이 꺾이지 않았어요. 왕 앞에 가서도요 하나님이 해석하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요 다신교 신앙을 갖고 있어요. 왕이 신이에요. 왕이 신 중에 하나예요. 왕의 자손이라고 생각해요. 왕을 신의 자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앞에 가가지고 그들이 믿는 신이 아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하면요 이것 봐라. 그리고 여러분 낭패를 당할 수도 있어요. 요셉은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고 내 운명을 키를 쥐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저 왕이, 바로 왕이 내 운명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운명의 키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누가 뭐라 한다고 해서 기죽지 마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 떳떳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떳떳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셔야 돼요.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서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정말 믿으십니까? 진짜요? 머리로는 믿는데 마음에는 안 믿어져. 글쎄 잠시 목사님 잠깐만 생각 좀 해보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나와야 돼요. 따라합시다. 아멘. 믿습니다. 진짜 그렇죠. 그래서 시편에 있는 시편 기자들이요, 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고백하는 이 언어를 보세요. 62편 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나의 구원과 내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와, 믿음이 없이는 이런 고백을, 이런 멋있는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기죽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로마서 4장 21절에 보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우리의 앞날을 약속하신 그대로 이룰 것을 나는 믿는다 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 앞날, 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확신해,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이 고백이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옆에 분들은 얘기해 주세요. 옆에 분들한테 서로 얘기해 주세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대로 안 돼.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 봉황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요셉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제도거나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정당의 대표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 그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가 잘 될 거라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환경을 바꿔놔야 돼요. 질서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됩니다. 늦게 가는 것 같아도요, 빨리 가요. 늦게 간다고 인생이 늦게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빨리 간다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빨리 가도요, 한 번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요, 한 번 무너지면 박살나는 거예요. 실컷 잘 가다가 어려움 만나가 자살에 끝나는 인생 있잖아요. 무슨 소용이 있나고요? 삐까번쩍하고 잘 나가봤자. 처음에는 어려워도요, 점점 잘 되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점점 잘 되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봉황교회 점점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점점 잘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그런 일을 하실 겁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며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